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런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작가인 윌리엄 피터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5 지폐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5는 굉장히 큰 돈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 돈으로 이제 먹고 싶었던 사탕 그리고 유리구슬 이런 걸 사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 후로 이 소년이 한 가지 습관이 생겼는데 길을 가면서 땅바닥만 쳐다보는 겁니다. 자, 땅만 쳐다보며 다니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주는 것이 단추, 구슬, 동전, 머리핀 등을 주었는데 가끔은 동전이나 구겨진 지폐도 주었다고 합니다. 한평생 땅만 내려다보면서 산 결과 단추를요 29,519개, 머리핀을 54,172개, 동전 수천 개, 그리고 유리구슬, 자주구레하는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평생 땅만 쳐다보니까 그것 때문에 허리가 구부정해지고 어깨가 축 처졌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웃음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주목합니다. 땅에 있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땅의 것도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눈이 온 그 풍경, 설경을 구경하려고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설경을 구경하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보는 거예요. 몇 센치가 내렸느냐? 이 밑에 이제 평평한 지면에는 40cm, 근데 거기는 눈보라가 치면서 거의 60cm가 내렸습니다. 문제는 설경을 구경할 땐 좋았는데 내려가려니까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119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이, 소방관들이 그분들을 찾는데 9시간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9시간 만에 이제 구출해서 내려왔는데 다시 또 출동 명령이 떨어졌는데 2시간 동안 눈을 길이 없으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이렇게 그 사람 실어 나르는 이렇게 들것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다 눈을 치우면서 가는데 2시간 동안 눈 파고 올라가서 거기서 11명을 구출해서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입상금지 구역이래요. 입상금지 구역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설경 구경하러 갔다가 재산날 될 뻔했다. 지난주 이제 TV 고려 거란 전쟁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끝났어요. 야, 한 주간 오마이불만 기다려집니다. 진짜예요. 야, 목사가 이렇게 연속곡에 푹 빠질 수도 있겠는가. 응? 땅의 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은근 기대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합니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뭐예요? 땅의 것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들 가운데 혹 어떤 것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는 그런 철학이 구원을 주는 것처럼 포장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례가, 또 먹고 마시는 것, 절기, 거짓된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신비주의, 율법주의, 자신이 만들어낸 경건주의, 극단적인 금욕주의. 우리가 지난 이제 2장을 통해서 몇 주를 거쳐서 쭉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이런 것들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의 핵심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뭐냐면 예수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입술로 이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나의 공생애가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사 지난 바 된 것이 나의 장사 지난 바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진정한 복이다. 우리가 407장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 자, 그 표식으로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입술로 내가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외적으로 선포하면서 받는 거예요.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내 생명을 보호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영원한 것처럼 나의 생명을 영원하게 하신다. 자, 지금 세상에서는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가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미래적으로 보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축복이고 축복의 매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여기 위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위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영적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철학이나 할례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거짓된 겸손이나 천사 숭배나 신비주의나 또는 자신이 만든 경건주의나 극단전 금욕주의 이건 다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런 것에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영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개선시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구는 일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귀한 시간 왜 수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개선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는 죄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개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바 축복들을
계산하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간은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한 강도가 평생 못된 짓만 했습니다. 이 살인 강도, 아주 흉악한 강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형 집행을 당하는 날 보니까 자기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죽어가는 그 한순간에 그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진정으로 당신에게 말하겠소.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짜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히브리 기자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향, 즉 천국을 찾는 자들이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나오는데 아벨도 본향을 찾는 자였다는 거예요. 에녹도 아브라함도 그 아내 사라도 그 아들 이삭도 다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여기 본향이라는 게 고향이라는 말이 고향? 자,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이들은 다 육신의 고향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태어난 그 고향에 돌아가면, 금이 환영하면 어마어마한 환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칭찬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의 고향을 찾지 않은 거예요. 왜냐? 이들의 육신의 고향을 찾지 않은 것은 더 나은 육신의 고향이 내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고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나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는 자들이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내가 아직도 잡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으로도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한 일은 뒤에 있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 다시 말하면 천국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자의 삶이다. 세 번째로, 위의 것을 찾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돌에 맞아 죽어갈 때 영안이 열립니다. 그때 보좌에 앉으셨던 주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신 것을 봤다 했어요. 스데반 집사를 응원하려고 끝까지 신앙 변치 말아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순교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도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모습을 묘사하는 구절이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이게 지금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은 예수님이 자기의 핏줄을, 육신의 핏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자, 그 그리스도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기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라고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내 주에게, 내 주는 바로 성자 예수님, 성육신 하시기 전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도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그리고 지금은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직을 수행하시고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왕직을 수행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대제사장과 그 동료들 앞에서 질문을 받습니다. 대제사장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내가 금이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은 권위와 영광의 쥐를 거머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 발을 이렇게 딛고 있는 그 발 밑에 누가 있느냐? 원수의 등판이 있는 거예요. 원수의 얼굴이 있는 거예요. 원수가 얼굴을 대다가 얼굴을 대서 그리스도 발 밑에 대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지.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꺾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선지자직을 수행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시면서 그때부터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그 피를 뿌리고 그 대제사장직이 다 끝나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슨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가 하면 왕의 직책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왕의 직책을 수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누구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머리가 되신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느냐? 그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이상을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다.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 또 하늘 위에 있는 모든 권세,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 여기에 그리스도의 강한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그리스도 앞에 끌려 올라가 보았던 그 통치가 과거의 모든 그리스도인,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 미래의 모든 그리스도인까지 다스리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자들도 다스리시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릎을 꿇고 오 주여 예수님 당신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은 우리의 형님이 되시고 우리의 오빠가 되셔서 왕으로 등극해 계신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그 통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선언할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육신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통치를 저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늘 위의 것만 찾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 싫던지 좋던지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통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지금 나라가 좋아서 그래요. 어떤 여학생이 나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합니다. 1인 시위는 이제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보니까 뭐 김건희 특검, 윤석열 아웃, 윤석열 퇴진 뭐 쭉 4가지 정도 제목을 이렇게 붙여놓고 이 메가폰으로다가 윤석열, 김건희 특검 그러면서 이제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참 나라가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응? 여러분 진짜 좋은 나라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학생 중에 누구 하나는 경찰 뿌라치예요. 그래서 이 강의실에서는 절대 정치 얘기 안 하고. 왜?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너 터지고 오는 거예요. 선전성동하지 말라. 네? 어디 뭐 강의실에서 학생들 여러분 젊은 애들한테 조금 비리를 보여주면서 야 이게 말이야 박정희의 비리야 그러면 이게 막 전두환의 비리야 노태우의 비리야 그렇게 얘기하면 학생들 선동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 젊은 열기에. 그리고 여러분 대모에 한두 번 안 나가고 보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이제 학교 이제 봄에 축제 기간이 됩니다. 그럼 거기 그냥 그 사물놀이패가 와 재밌게 놀아요. 막 웅짝웅짝웅짝. 그렇게 막 사람들 마음 붕 띄우는 다음에 진짜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연사가 딱 올라와요. 그 김희둥님 문서를 딱 낭독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왜 데모를 하는지 그 취지를 딱 이야기하는데 벌써 전경들이 이야 몇 개 중대가 쫙 와서 딱 데모할 거 알고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속에 살면서 그 통치를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목권으로 붙잡혀서 가서 곤욕 치르는 거예요. 때로는 간첩으로, 때로는 매국노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586 세대가 그렇게 그때 당시 데모하고 해서 그 데모하고 민주화운동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많은 국회의원, 뭐 정치인, 경제인들 쭉쭉쭉 나가서 지금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분의 통치를 기다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 정확한 뜻, 나를 다스리시는 그분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거예요. 아주 싸가지 없고 인간 쓰레기 같은 말종들은 사업 실패하면 나 신학교 가라는 뜻이다. 그럼 신학교 갑니다. 절대 그렇게 신학교 가면 안 돼요. 인간 말종됩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해서 신학교 온 인간들 다 이혼하고, 제가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신학교 때, 전도사님 왜 오셨죠? 예. 사업 다 망해서,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 인간들이 지금 딱 보니까 다 이혼했어요. 신학교가 도피처가 된 거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명받아서 와야 돼. 진짜예요. 소명받아서 온 인간은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자꾸 찾고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왜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양심 속에, 내 영혼 속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왜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왜 읽느냐?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통치가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통치,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런데 어디까지?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까지.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니까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로마서 12장 17절 21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시며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서 이제 3일 또 살게 되네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축복의 바다,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며 그리스도의 가장 강력한 통치인 사랑의 통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 계시다 하셔서 하나님이 계신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